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지 않으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편은 그 시편 9편과 연결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표가 안 나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9장 1절은 가를 시작한다면 9장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을 때 알파벳 순서로 지었고 10장 이 시편 10편까지 가야 이 18절에 가야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는 9편, 10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 9편과 10편이 한 편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는 게 좋고요. 또 내용도 또 그런 면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9편에서 우리가 계속 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영적 체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갈 때도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부모가 곁에 있어주고 또 누군가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내적인 그런 뭐 힘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련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 9편을 보면서 좀 묵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편 9편 10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법과 우리들의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권투 같은 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링 안에서 룰이 똑같아야 돼요. 룰이 똑같아야 그 게임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주먹밖에 쓸 수 없고 한 사람은 주먹도 쓰고 발도 쓸 수 있다. 그러고 하고 이제 링 안에서 싸움을 벌어진다면 불공평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렇게 불공평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자기들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다면 그들은 거짓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도둑질할 수 없다면 그들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은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공정한 게임 때문에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공정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에 들어서 대학을 가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침묵. 이제 그때 처음 읽은 게 이제 욥기예요. 그 전까지는 욥기가 은혜가 안 되다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나니까 욥기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도 안 계신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당혹스럽고, 그전에는 늘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고비의 순간이 와요. 그런데 왜 이런 순간이 올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표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그때 우리는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올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올해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시면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쁘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뒤돌아보면은 알겠는데 그 순간순간에 가는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안 계셔요? 숨어 계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제가 이제 그때 만난 시가 그 시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시가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인터넷에 탁 치면 나와요. 모래 위에 발자국. 지금 나오는데 그저 어느 날 밤 나 오늘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근데 그 바닷가에는 두 짝의 발자국이 있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주님의 것.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날은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주님께 물었네. 왜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등이 업고 걸었노라. 그 시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게 됐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 그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2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열되는데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교만해서 가난한 자들 막 압박해. 세상의 원리는 뭐죠? 제국주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뺏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3절에 가면은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욕심껏 누구를 괴롭히고 뺏고 이런 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잘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런 자랑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는데 벼락을 맞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벼락을 맞으면 그들이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건 금방 쉬워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먼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벌 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왜 이런 나를 벌 주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면은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죄도 발각되지 않고 잘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 견고하면 안 돼요. 망해야 돼요. 근데 악인의 길이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다가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해요. 웃기지 마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해요. 뭐든지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이에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모든 게 더 잘 되냐? 어떻게 저게 잘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는 요건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가면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환난 당하기 전까지 이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근데 막상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리면요, 그런 소리 못 해요. 그런 소리 못 해요. 그냥 저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주먹을 믿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데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거기다 큰 소리. 그러면서 7절에 가면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의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조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느냐.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말 조심해요. 근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뭐죠? 말을 막 해요. 거기다가요, 동생들하고 있으면요, 더 말을 막 해요. 더 말을 막 해요. 조심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교만해지지 않는지를 뭘 보냐 하면은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이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사람은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본다고 생각하니까 늘 말을 조심스럽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나보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늘 말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막 해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앞에서는 말이 바뀌어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간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그런 거죠. 얼마나 포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8절에 가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여요. 은밀한 곳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은밀한 게 많고 남에게 숨길 게 많고 이러면은요,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이렇게 공개하며 산다는 건 어렵겠죠. 인간으로서 자기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면요, 삶이 투명해야 돼요. 자꾸 숨길 게 많고 가릴 게 많으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밀한 일이 많아요. 숨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그냥 그런 곳에만 들어가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탁 뭐 블랙박스니 뭐니 뭐 이런 걸로 막 턱 터져버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막 그들이 당혹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 신앙의 차이가 그거예요. 말 조심하는 게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은밀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것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렸다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잡아요. 그리고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난한 자를 또 잡아요. 그러니까는 힘없고 뼈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게 이제 제국주의적 사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그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자꾸 넘어져요. 또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오만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들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쫙 고백해요.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으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럼 몇 년입니까? 한 2000년 넘게 이 세월이 흐른 건데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바뀌어도 이 인간의 그런 악한 마음과 심성들은 이렇게 쉽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 시대에 이런 부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또 이런 부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제 12절 이하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편 9편 말씀을 드릴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도예요. 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잘못 다스리면은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밖에서 막 분한 일을 당하고 막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한다든지, 막 이 분한 이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안 되면 자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막 울고불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힘든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은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다윗은 이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는 걸 가만 내버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느꼈던 감정,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얘기 또 느꼈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4절에 가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여러분 12, 13절과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확 내용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특성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막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쏟아놓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막 이런 이게 지금 감정의 기복이 확 뛴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1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재앙과 원한을 뭐예요? 감찰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앞에서는 언제 왜 하나님이 왜 안 보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도 14절에 가서는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느니라. 이 벌써부터라는 표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벌써부터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조금 더 바뀌죠. 악인의 발을 꺾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을 찾아서 샅샅이 다 멸하십시오. 이런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로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위로받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큰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니까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골에 친구가 있었어요. 병설하고 구병설하고 같은 또래에 걔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 시골의 유일한 아이였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그리고 걔는 또 늦둥이였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늦둥이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는데 유일한 친구예요. 우리 밑에 누리 은열이는 아예 그 동네 친구가 없고, 그런데 이제 얘가 갑자기 친구예요. 너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는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그렇게. 막막하더라고요. 그 농촌에 아예 애들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추세인데 거기서 어떻게 애를 구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그 동네에 3가정이 이사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3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 미정이하고 똑같은 또래의 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이의 경험에 지금도 우리 애가 기억을 해요. 아이의 경험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 하는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편 9편을 한번 잘 9편하고 10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그 분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소연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